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십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서 참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많은 부분이 거의 열린 것 같아요. 에스겔서는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린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1장이 시작을 봤더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서 있는 젊은 에스겔을 보임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땅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예요. 우상의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불러냈건만은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기구들을 선물로 넘겨준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세상의 물결에 모든 사람이 다 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에스겔은 우뚝 서서 세상을 반대로 향해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짐승을 보게 되면은요 쪽이 갈라진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표상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세김질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중에서 정한 물고기는 먼저 비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바닷속에 살면서 우리는 온몸에 전시갑주를 두르고 악한 영이 어떤 영의 공격에도 우리는 전시갑주를 두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중에 대표가 연어를 보면 됩니다. 제가 연어를 좀 깊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디를 가게 되면은 잠깐 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디를 가면 깊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미주리지에 살 때 40분만 운전해 가면 브랜슨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송어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할 때 그 독수리들이 몰려오는데 100마리 이상 된다니까요. 그 송어를 잡으려고 그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는데 저는 1시간 이상 그걸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진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은 걸 보면서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먼 크릭이라는 데 가서 그 연어를 쭉 봤는데 바닷가에서 연결되는 곳에는요 거기 물개가 연어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얼마나 배불렀던지 연어를 잡아먹는 게 연어를 쫓아다니고 먹질 않아,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 중에 연어 중에는요 등어리가 한 움큼 물린 연어가 있어요. 등어리가 완전히 그냥 먹힌 거예요. 그런데도 살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연어가 왜 정한 짐승이죠? 여러분, 이 파도가 치고 폭포가 막 쏟아져서 2, 3m 이상 되는 곳을 연어가 치고 올라가는데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가고 다 꼬리를 치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를 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정상에 가봤더니 셀 수 없는 연어가 쫙 깔려있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다 올라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물결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에스겔 같은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면 안 될까요?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이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은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숫자에 대한 것들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40장이 나오는 저 모든 숫자는 전부 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의 숫자에 대한 비밀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묵상하다 보면은요, 엄청난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걸 아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서 이런 모든 걸 날, 달, 일, 하여튼 뭐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저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알고 한번 묵상해 보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볼 때 에스겔 나이가 30세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는 5년째 되는 해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의 이상을 본 때는 에스겔서 4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로잡힌 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볼 때는 에스겔이 30세였는데 그 30세가 언제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였어요? 25세였던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 40장 건축의 이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4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차이 나죠? 20년이 차이 납니다. 20년.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볼 때는 에스겔이 30세였는데 건축의 이상을 볼 때는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는 거예요? 50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고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30세는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때가 30세고 50세는 제사장의 직무를 리타이어할 때가 50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건축의 이상을 보려면 보다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때에 대해서 봤고요. 또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본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건축의 이상을 본 장소는 어딘가 했더니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럼 포로된 땅이 아니네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단락구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해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해주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단락구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단락이 4구분으로 되는데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2장부터 32장,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으로 4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건축의 이상으로 끝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으로 끝나잖아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의 건축이 나오는데 이 건축의 이상을 본 곳이 어디냐면은 포로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야라.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왔나?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교훈이 누룩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디냐면은 북쪽 경계 이 위쪽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된 변형산 있죠.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루살렘에는 누룩이 가득하고 분열과 이들이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를 열어주지 못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맑은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열리려면은 아무 데서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와야만이 우리에게 계시가 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축의 이상, 여러분, 이 건축은 신부의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연계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매우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의 단계로 거쳐갖고 큰 사건이 전환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인스피릿, 영 안에서란 말에 그 사건마다 딱 4번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딱 4번 쓰이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영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영 안에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을 쫙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영 안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상을 쫙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면은 영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광야에서 본단 말이에요. 광야. 음녀의 비밀을 광야에서 볼 수 있지만은 마지막 건축의 이상을 보는 이것도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의 이상, 신부의 연계 이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때가 50이 돼서, 즉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평지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올바른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도시 전도를 하면서 제가 락키 마운틴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락키 마운틴에서 DC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산 정상에 올라왔다니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 멀리까지 하지 말고, 요 신안도도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많은 걸 묵상하며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아주 여기 버지니아에 있는 쉐란도에서 DC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올바른 위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산 위에 연계가 보일까요? 아니요. 아무 데서나 성전이 보일까요? 아니요. 또 한 가지요.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올바른 각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저기 있는데 딴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오늘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면은 주의 종이 뭘 말하는지는 바르게 알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에스겔서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좋지만은 그러면서 슬픔이에요. 보세요. 에스겔이 초기 이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은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머물 하나님이 성읍 동편 감람산에 머물러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는 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9장 3절과 10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리고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머무르고 떠나지를 못해. 그리고 성읍으로 동편 감람산인데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왜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고 떠나지 못할까요? 왜 성읍 동편 감람산에서 그냥 머무르고 아직 올라가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를 원할까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어. 왜? 죄악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부패 때문에, 타락 때문에, 또 시체들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증함과 음란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는 타락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음란함과 가증함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43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일단 여기 에스겔에서 이걸로 마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먼저는요, 떠나셨던 것 같은 방법으로 돌아오십니다. 참 놀랍죠? 동쪽으로 떠났는데요, 동쪽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42장까지 성전 전체 청약을 마친 그 후에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40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성전 청약을 다 합니다. 하나하나. 그걸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떠나셨는데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까요? 성전 건축이 완성됐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신부로 단장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시대도 에스겔 시대와 다름이 없어요. 갈대아 땅 그발각에 사로잡힌 자처럼 많은 자들이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돌아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오이트 배단위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동쪽에서 돌아왔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물소리와 함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목소리와 함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러분,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고 또 이 많은 물소리와 군대와의 소리가 또 같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요, 신부의 소리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여러분, 조용함이라는 것은 영광이 떠났음을 뜻합니다. 근데 많은 물소리는 영광이 돌아왔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나오죠.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He just disappears and He just appears.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주님이 왔다 떠났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설교가 두려워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간증 한번 했었죠.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풀어줄 때 한 가지는 말씀을 해석해줬고 두 가지는 해석해주지 않은 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왜 내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답을 안 줬었어요. 이걸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왜 그 사람과 나 단둘이만 기도를 합니까? 저녁에 쫙 하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놀랬던 게 그분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 그때 영이 확 열리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추운 저녁에 핏방울 같은 기도가 되려면 웬만한 부르짖는 가지가 쫙 아버지 하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리를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이 들어서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 기도를 했는지를 제자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한번 봐봐요. 영이 들어다가 포로된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로 옮겼다. 그것도 크고 높은 사람 옮겼다니까요. 이런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 속에서 이런 걸 신비주의로 막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해보라고 자꾸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들 대하에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했듯이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는 건 understanding,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건 체험을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조심스러운 드리는데, 말씀 없이 체험만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에스겔과 같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많은 물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주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유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돌아왔어요.
그럼 왜 이토록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요할까요? 왜? 그 답이 에스겔서 43장에 있더라고요. 왜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뒤에 음란한가 뭐 시체 이런 걸 다 뺐어. 이것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건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설교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3장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발을 두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은 연합된 성전을 말합니다. 연합된 교회를 말합니다. 연합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4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보인다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폭로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율법을 가리키라고 말씀했나요? 십계명을 알게 하라고 말씀했나요? 규례를 알게 하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요, 성전을 보이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회가 연합된 성전이 됩시다.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이걸 보이래요. 나가도 이걸 보이는 게 이게 말하는 거고 알리는 거래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다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다도 아니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나가드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부끄러워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보이면은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건물 한번 보게죠. 이 건물 안에 독립된 재료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건축된 건물에 없습니다. 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성전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선해졌어요. 영이 깼어요. 영이 자랐어요. 11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독립적이라면. 그런데 이 연합된 성전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의 법도, 율례, 규례, 즉 규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영성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보잖아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독립적이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연합된 성전이기 때문에, 건축이기 때문에 혼자는 건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연합되려면 뭐예요? 나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에스겔서 1장부터 끝장까지 봐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봐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건축이에요. 야, 이 순서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이 그림 속에도 엄청난 게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다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깹니다. 자아를 깹니다. 겉사람을 깹니다. 옛 생명을 깹니다. 내 자존심을 깹니다. 내 고집을 깹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알려주면 계속해서 깨면서 우리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참다운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뭐냐? 그게 건축인 거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이래요. 심 안 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영성이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 다음에 노유세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먹는다면요, 이건 독립된 거거든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서 나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따라올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독립됐다고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런 자들에게 보일 때 뭔가 회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장이 된 사람은 반드시 연합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계시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심판하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만약에 심판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인지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세계 만박을 건축시키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축된 건물 안에는 독립된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두 번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법은 두 가지 요점으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요, 산꼭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요,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천을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요소로만 건축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몇 가지만 기도합시다. 먼저 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올라가. 그러나 내가 올라가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 그 환경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시편 99편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 그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갖다가 악한 환경으로 만들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안 좋아 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한다는 걸 믿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기도할 거,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 대가를 지불하지만 내가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과 분별되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 나면 기도하겠습니다.